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딜 가든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지 항상 상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려 하나님 앞에 이 크신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향근 목사님이나 이정희 목사님이나 조영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어딜 가든지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향근 목사님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분께 항상 명절마다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시려고 행동을 하셔요. 그리고 조영아 목사님이나 이정희 목사님 미용실 간증도 있듯이 이제 막 복음을 막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도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파마를 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이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사라고 말해야 되나, 학생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 아저씨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젊은 애가 뭘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아래에서 홀로, 어머니가 자기를 길러서 그 어머니께 효도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 돌아와서 꼭 성공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어머니 돌아가시게 하면 저 진짜 하나님 안 봅니다. 이랬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 어머니를 향한 죄송함과 그 사랑이 많이도 크셨는지 이제 연세가 40대가 넘어가신 분이신데도 눈에 이제 눈물 글썽거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교회를 떠나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서. 저 심지어 이 얘기하기 전에 저보고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물어보시길래 저희 아버지가 살아난 썰을 풀어드렸거든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때마침 다른 손님이 오셔서 그때 속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다른 손님이 이제 나가시고 다시 또 저한테 와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다른 손님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계속 붉어지시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계속 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실감이 참 많이 크셨겠네요 하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저도 아직 20대밖에 안 됐는데 계속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맞닥뜨리고,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다고. 그런데 결국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들 투성이밖에 없더라. 근데 그 나약함 속에서 결국엔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선택했던 것들이 한없이 계속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 전에 슬프기만 했던 제 삶이 다르게 보이고 힘들기만 했던 제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 것 같다고. 이제는 만약에 그때 그 사건, 뭐 아버지는 이미 살아나셨지만 그때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었더라도 이제 지금의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드렸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아직까지 좀 마음의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믿으시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미용실 운영하다 보니 교회를 못 갈 뿐인데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님을 전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숨겼어요. 특히나 이제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만 하면은 요구르트나 이런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를 안 하고 자리에서 앉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키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항상 평생의 식기도였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키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물론 이제 와서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제 삶이지만 그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 얘기를 어느 순간 꺼려하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17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회심한 그 순간부터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접한 이 복음, 내 삶에 변화되게 된 그 계기, 그것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 땅끝 마을인 저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PPT 사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에서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죄송해요, 제가 안 켰네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인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덴에서 바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과 그 3주 동안 배웠었던 그 교리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관해서 디모데를 통해 격려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가 좀 더 도와줘라. 우리가 이 디모데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으면 우리들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바울 서신은 교리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목양해라 라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전에 지도했던 그 예언, 그걸 그대로 지켜서 선한 싸움을 해. 그리고 너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두 가지야. 믿음과 착한 양심.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놓아버렸어. 근데 너는 이걸 놓지 마. 바울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울의 삶 그대로 배웠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내 삶, 믿음도 부족하지, 착한 양심도 부족하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간 곳마다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덴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간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내용을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3주밖에 배우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행태와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헬라어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원래 신약 성경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쓰이기 전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잘 활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또는 승전보를 울리거나 어디에 가서 나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 쓰이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온전히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로마 시민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앙겔리온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복음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는 삶, 그것이었다면 이제는 회심하고 복음이 사람에 초점되어 있다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학교를 가서 오후까지 학교에 쭉 있다가 너무 졸려서 잠 좀 자야겠다. 근데 잠을 자기 전에 유튜브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있는데 유튜브 조금만 보고 자야겠다 하고 한 20분 정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좀 낮잠 좀 자야지 하고 딱 잠을 드는데 바로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들지 못해서 수면 안대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안대를 끼고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오른쪽 다리를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앞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데 누가 오른쪽 다리를 확 높게 들더니 저를 그대로 공중으로 한 바퀴 쫙 돌려버리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 거겠죠. 가회에서 깨자마자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에 관해서 변화된 내용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삶 또한 변화되지 않아 놓고 무엇을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어서 회식 자리 때 오히려 술을 권하고 있고 사람이 이럴 때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돼. 옳은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무시한 채 내 감정에 그냥 내가 휩싸여서 내가 혈기 내고 싶은 대로 내가 욕을 하고 싶은 대로 욕을 하고 내가 정욕이 올라오면 그 정욕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제가 영시 예배만 오면 항상 하던 것이 이정희 목사님 눈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들어서 이정희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그날은 이 정도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 괜찮나 보다. 이게 제 중학생, 고등학생 6년 동안 제가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긴 보지만, 근데 제가 죄를 짓고 나서 변화되고 싶은 이유가 혼날까 봐라는 두려움보다 진짜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머리 위에 게이지 창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선한 일 한 만큼 100% 중에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오늘 착한 양심을 100% 중에 얼마나 지켰는지, 믿음은 얼마나 지켰는지, 또는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지, 요건 또 얼마나 했는지, 미디어, TV나 유튜브는 또 몇 시간을 봤는지,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볼 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띄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내리고 걸어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신앙,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신앙,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유튜브 다시 끊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끊겠다 했지만 다시 또 일어났는데 다시 또 끊겠습니다. 자기 전에 그 잠깐 보는 것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 신앙 삶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덕이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을 하였대요.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 생활보다 너의 개인적인 삶, 회사일, 가정일 이거 지키는 게 의무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항상 모범이 되게끔 살았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밤에는 또 돌아와서 텐트를 막 지었겠죠. 장막을 짓고. 이 모든 이유가 그 3주밖에 안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시간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저한테 하시는 권면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지내다가 제 양심을 찔리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 마음속에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번뇌함이 많고, 아 내가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많고, 그때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방법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러다가도 아 그래,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고 계속 생각하자. 저 말 들어서 나한테 손해볼 거 없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만약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잖아. 불평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회사 일도 하고 돌아와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까지 드려. 근데 너 그 잠깐 미디어를 하려고 해? 그렇게 반복된 그 신앙 잠깐 졸려고 해? 그렇게 피곤함이 너에게 먼저 앞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아, 그 정도인가? 얼마나 더 바쁘게 살아야 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마음 안 들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3주 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 다 양심에 찔리고, 내가 그 전에 살았던 그 엄청난 도시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으면 지금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 미국의 뉴욕 뭐 그 정도의 엄청난 큰 규모의 도시였을 텐데, 거기서 살았던 그 음란한 행태와 게으른 삶들,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당신이 하신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듣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순간의 감동과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나가서 내일의 내 삶 속에 변화되는 내 삶, 미디어도 끊고 피곤함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조차 되지도 못해 아직까지도 내 개인적인 삶의 죄악과 싸우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에 찔리는 말들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변화받아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